앉아주시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복 있게 생겨서 복 없게 생겼어. 거짓말하지 마.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참 이 동네. 자, 복 있게 생겨서 복 없게 생겼어. 사람이 복 있게 생기는데 다 복 있게 생겼죠? 오늘 내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복덩이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거를 한문에서 풀어보니까 이게 볼시자에다가 한일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천자거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걸 입으로 집어넣는 게 제임을 보여주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복자라는 게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식하고 살면 저주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은 이런 얘기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50명부터 흥정했거든요. 50명부터 흥정을 해. 참 아브라함이 깎는 걸 좋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떡할래요?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한데 디스카운트 합시다. 5명만 더 깎읍시다. 45명이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다분 10명. 다시 몇 명까지 깎았어요?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흥하는 건데, 아니 지금 이렇게 펄펄 뛰고 날르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나라가 망하겠어요? 망하겠냐고. 허허, 이 동네 대답이 현찮네. 지금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쟤들이 별짓을 다 해도요, 우리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뒷배경은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도 말이죠,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 거인이 서 있잖아요. 도저히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인간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컴퓨터를 쳐보고 다 해도 다윗이 100점 100패. 이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기가 찬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것도 군복도 입지 않냐고 목동의 옷을 입고 뭘 하나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장난기 있게, 그 뭐예요? 다분 물맷돌. 이거 돌리면서 아주의 친절한 아파의 안기세우고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야, 내가 무슨 개지하냐, 몽둥이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오게, 그러면서 다윗을 막 야구를 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말이 앞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내질러버립니다. 그러면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 대답은 잘하네. 그러니까 뒷감당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도 그냥 내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써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비전을 내질러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거린이 하나 있는 거, 안진뱅이 거린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런데요 어느 날 눈에 띄는 날이 있어.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는데 그 헌금이 드릴 것도 없었나 봐. 그래도 기도하러 간 거죠. 가는데 거린이 한 푼 주세요 하니까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내가 나에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일어나 걸을 때 주님이 명령했어? 안진뱅이 있을 때 명령했어요? 안진뱅이 있을 때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안진뱅이 있을 때 명령을 했는데 그 말은 사건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생각은 뭘 가져오고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고. 그렇죠? 행동은 생각한 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점심은 칼국수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칼국수 먹어. 이 동네 먹는 거 얘기할 때 대답이 크구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습관이 돼. 이게 습관이 돼요. 그렇죠? 생각을 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계속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하다 보면 이게 뭐냐? 운명을 바꾸는 거야. 운명. 뭘 바꾼다? 운명.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잖아요. 운명이란 팔자. 내 팔자가 그래. 내 운명이 그래. 그런데 기독교는 팔자와 운명을 다 뜯어 고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갓신, 문이신이라고 하는데 운명신, 운수신. 이 갓신, 이 문이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찾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기독교는 절대 운수신이 아니고 운명신이 아니에요. 이 운명과 운수를 뒤바꿔 놓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어떤 분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 뭐 팔자 고쳐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다? 교회 가보세요. 교회는 팔자도 없고 구자도 없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더하기표. 그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쓰러뜨리면 곱하기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100배? 뭘 1000배야? 100배지. 100배, 60배, 30배. 이 동네는 막 앞서가는 은사가 있어. 옥토에 떨어지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 가면 1000배까지 준다고. 하나님 1000배. 성경에서 제일 많은 건 1000배. 네? 근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쫙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몇 배까지 오냐? 100배. 그 100배의 산 간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마침내 그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므로 따랐다. 거부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다른 사람이 시샘할 정도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은 뭘 바꾸느냐? 우리의 말을 바꾸나요? 그렇죠? 생각을 좋게 하면 좋은 말 하죠. 나쁜 생각하면요 나쁜 말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은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새벽 기도를 시키잖아? 일어날 때마다 불평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미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놈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예요. 길선주 목사.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딱 일어나면 길선주 목사를 욕을 그렇게 해요. 노인 양반이 잠이 안 오면 지난 새벽 기도지. 왜 남까지 이렇게 끌어들였냐고. 근데 성경을 보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은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운명이 싹 바뀌어요.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져 있는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여러분 성경에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 목동이에요. 근데 목동인데 그가 늘 하나님을 찾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형제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거기서 형들이 다 좋아하고 다 다윗을 그대로 오냐 했으면 그의 인생은 목동으로 끝난 거예요.
그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 그냥 목동으로 끝나는.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돼. 성경은 이걸 뭐라고 써?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 온전히 기쁘게.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야 돼. 보세요. 아니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문틀이 있어. 이렇게 문턱이 있어. 문턱이 있는데 어린애기는 그게 고난이야. 그걸 넘어가는 게 고난이야. 여러분은 고난이야 아니야?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도 넘어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고난이 아니야. 이거는 그만큼 고난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린애기들은 그게 뭘로 보여요? 고난인 거야. 힘든 거야. 그걸 넘어가기가 왜 문턱을 만들어 나가지고 이른다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크게 보면 이건 나에게 큰 고난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큰 시련과 어두움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누구 손 안에 있느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니 광화문에서 추운 겨울에도 바닥에서 자본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덥다고 그래.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휴가도 못 가고. 여러분 나라가 급하게 하는데 뭐 휴가요. 저도요 주일부터 어제 밤 11시까지 우리 집회했어. 수련회 집회하고 오늘 새벽에 5시에 차 타고 내려와시오. 아니 그냥 전 목사님 빼주면 좋은데 안 빼줘. 그냥 오래. 그럼 뭐 돼지가 한번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자유가 어디 있어요. 오래 그러면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오면서 무슨 말씀을 준 걸까. 그 전에 설교하다 만 것인데 그걸 이어서 할까 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오는데 온 사람들이 복동이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 따라서 주여 오늘이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팔자가 다 뜯어 고쳐줘야 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팔려갔어요.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 그게 복이요 불행이요? 아이고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은 복이라고 그러지. 과정에서 보면 그게 불행이요 복이요? 오랍쇼 이 동네 이제 벌써 대답이 기어들어가고 있어. 한 번 내지르면 끝까지 내지르라고 그랬잖아요. 뭘 또 내가 몇 번 얘기했더니 글쎄 복일까 하니까 이러고 앉았어. 다 우리는 끝에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면 복이라고 그래야지. 왜 또 중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글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지르는 대로 된다니까. 다시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복이요 종으로 팔려가는 게 복이요? 여러분은 종으로 팔릴지어다. 그래 종으로 팔려가서 그냥 고생하고 그때 가보니까 다윗 그 요셉이 한 말 했어. 혀 빠지게 고생했다는 말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요셉이 한 일은 더 잘 돼. 희한하죠? 요셉이 양이나 염소를 교미를 붙여놓으면 새끼도 희한하게 앙컷만 나. 야곱. 아니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뭐 노예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돼. 알아서 듣지 뭘 또 야곱이라서 나까지 헷갈리게 해. 지금 요셉 얘기하기 때문에 또 야곱을 그래. 이게요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말을 해도 아멘 버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난 지금 요셉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요셉 아직 그 정신은 있어. 그 정신은. 이 광야에 나가면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일을 잘하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꾸 잘 되니까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진 거야.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 지위를 줬어. 무슨 지위를 줬냐? 지위를 줬는데 집에 양을 돌봐라 하는 목동의 예를 들어서 목동의 지위를 줬어. 노예지만 지위를 줬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땐 어떤 것도 안 나타나는데 요셉에게만 성과가 나타나. 성과.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과가 나타나는 거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요셉이 키우면 어떻게 저렇게 새끼를 그냥 쭉쭉 잘 낳고 건강한 것만 날까? 주인이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할까 안 할까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요셉이 한 거는 성과가 많이 나. 근데 다른 애들도 혓빠지게 일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누굴 인정하느냐? 성과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과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신분을 얻어서 따라합시다. 지위를 얻는다. 뭘 얻어요? 지위를 얻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종놈 가운데 종님으로 바뀌어. 그래서 요셉에게 뭐냐면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총괄국장이 돼. 국장이라는 단어 없어 하여튼 그 총괄을 다 재산관리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종인데 누구는 종놈이 있고 누구는 종님이 있어. 그러면 종들이 볼 때 요셉을 님으로 부르겠어요? 놈으로 부르겠어요? 님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 지위리들 어떤 일에 성과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신분이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뤄내질 않고 나서는 다 인정 안 해준다고. 아니 나 이 자유학을 해보니까요 진짜 얼굴에 써놓고 다녀. 꼴값 떡하네 이러고 다녀요. 만부장이면 적어도 10,000명을 거느릴 각오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총괄부장, 총괄위원, 총괄 뭐예요? 네, 총괄 실행위원장 되면 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일을 하는 결과가 딱딱 보여질 때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지휘 리더십이야. 이 지휘 리더십. 근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총재니까 별도로 자기를 만들고 목사님 밑에 그래서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간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니 그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성과가 안 나타나면 지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랬죠. 밑으로 가서 열심히 일어나고 섬기라고.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면 다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성과는 안 나타내고 자꾸 지위를 먼저 얻으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말함없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줬다고 삐선생이 들어가. 가지고 안 온다고 나가서 별짓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여기 보면 지위를 딱 줘버리면 성과가 나타나고 그쵸? 어떤 일에 결과를 할 수 있도록 목동으로서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으면 다시 성과가 되고 성과가 나타나서 여기서는 어떤 지위가 좋아져요? 지위를 리더하는 지위요. 이건 따라합시다. 목동을 관리하는 지위. 그동안에는 양을 관리하는 지위였다면 이제는 사람인 목동을 관리하는 지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나타날 때? 성과가 나타날 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을 관리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관리하는데 그 사람만 가면 모든 게 술술술 풀려. 요걸 뭐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서 보니까 복이 있게 생겼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뭘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마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 아닙니까? 곤모술수를 부리고 뭔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악인의 꾀, 악인들의 그 수단, 악인들의 방법대로 살지 마라. 이게 악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그리고 싹 끊어버리고 발도 담그지 않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와서 이렇게 광화문까지 나가고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있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되게 백성을 속이고 있잖아요. 나라를 지금 병들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진리로 우리가 타도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올바른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모듈. 이 모듈이라는 게 이 벽돌을 쌀 때 보면 다림줄이 있어. 다림줄. 이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딱 내려놓으면 옆으로 붙이고 이렇게 쳐놓죠. 그럼 벽돌 쌀 때 그거를 그 줄을 따라서 그대로 쌓아 올라가면 반듯하게 쌓여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쌌는데 그거 귀찮다고 선을 안 띄우고 벽돌을 쌌어. 아니 우리 교회 질 때 그랬어. 우리 교회 질 때. 근데 내가 어디 갔다 와보니까 벽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냥 가서 발로 밀어버렸어. 그냥 놔두면, 그거 봐두면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때 밀어버릴 걸. 그때 다시 쌓게 할 걸. 그럴 바야 그때 밀어버릴 걸. 그래가지고 벽돌을 쌓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왜 그러냐? 추를 안 띄고. 여러분의 인생의 추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듈, 다림줄 다 채워놓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면 실수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기준을 삼아버리니까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 원하는 그 길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가다가도 엘리사 보십시오. 농사 짓고 부자로 살지만 이게 자기가 인생을 걸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갑자기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줬거든. 엘리사가 겉옷을 땀을 닦고 나니까 이상하게 다윗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잠깐이요. 그리고 가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동네 잔치를 열어놓고 나서는 나 이제 떠납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몰래 도망갈 텐데 엘리사는 뒤 정리를 깨끗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뒤가 깨끗해요. 자기 이름 내겠다고 지저분한 인생 살지 말고.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맺고 끊음이 정확해야 돼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충청도 말로 기면 기, 안기면 안경. 딱 끊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기 고흥에 목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를 간 거예요. 시골교회 가봤더니 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례비 받는 걸 조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뭘 개발했냐면 된장, 이분이 된장을 만든 거예요. 동네 교회에서. 된장을 만들어서 콩을 이제 사야 되잖아, 동네 사람한테. 콩을 다 사가지고 된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실은 작은 교회인데 요 된장이 참 순수한 농사져서 만든 진짜 된장이고 은혜가 들어간 된장입니다. 요거를
사주세요. 그래서 작은 교회니까 교회들이 사줬죠. 지난 주일날도 어떤 분이 또 뭘 들고 왔더라고 나한테. 근데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테 벼락 맞고 내가 사주면서 야단쳤어요. 목사가 구걸하는 시간에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려운데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우시오 그랬더니 천만 돈이 왼수야. 딱 그리고 쳐다보자고 조카인데 1월 앞으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때 내 속에서 성령의 지시가 오더라.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손 내밀면 목사가. 그때부터 내가 무릎 목회를 거야. 무릎 목회를 하고 24시간 그냥 시간만 하면 제자리에 엎드려 있는 거야.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뭐 희한한 역사를 일으키더라고. 집회만 하면 로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불 받아가지고 1m씩 뛰어. 무릎에 떨어져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로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나요. 정신병자가 나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되는 거야. 교회가 부흥되고 막 하니까 그제서 작은아버지가 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라 이러더라니까.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그때 통행 문제가 있을 때니까 겨울이 되면 삼각산에 올라가요. 삼각산에 비누 하나 뒤집어 쓰고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 얼어주고 몸부림을 치며 들고 뛰며 그래서 나는 억지 진동을 한 사람. 성령의 진동이 아니라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뛰면서 하고 제 아내는 또 거기 가서 배고프면 이거 먹으라고 김밥을 하나 나눠줘. 겨울에 올라가봐 완전 아이스 깨끼야. 김밥이 아니야. 이거 아이스 깨끼지. 그러면서 몸을 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막 부흥을 시켜주는데 그냥 자리가 비좁아서 안 되도록. 그때 내가 전 목사님 답심리 답답한 동네에 계실 때 답심리 거기 계실 때도 내가 그 교회도 가봤고 그리고 이제 장이도 뭐 사가지고 이렇게 옮길 때 그때도 그 앞에서 탁구 많이 쳤어. 사모님 오고 사모님 탁구 잘 쳐요. 내가 져서 그렇지. 내가 이기는 게 없어 항상. 왜냐하면 성경에 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별 방법을 가지고 해도 악인의 꾀는 따라가면 된다. 안 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여정이 많단 말이야.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도 딱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데 엘리사 보세요. 동네에다가 딱 열어놓잖아. 혹시 내가 농기구 빌려가서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안 돌려준 거 있습니까? 난 떠나갑니다. 혹시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당신네들 뭐 필요한 것을 가져갔다가 돌려드리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뒤를 깨끗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뒤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뒤가 지저분하면 돼,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뒤를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따르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말티아. 빗나갔다 이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빗나갔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되는데 정상길로 가지 않을 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면 돼, 안 돼? 아유, 세상이 온통 그런데 뭐 하나님 요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남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주여 그렇지만 11조는 드립니다. 주님이 오케이 이럴까요? 아니요. 귀샤대기 소리 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이거예요. 맥없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뱀이 확 지나가. 그때 여러분이 아이고 뱀 지나가네 이럴까?
놀랄까? 어때요? 바로 죄인에게는 서지 않는다는 단어가 고다. 죄를 보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죠. 그게 죄인에게는 서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여기 4명이 앉아있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에게는 아예 죄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당당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누가 안돼 가서 이거 한잔 하셔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러지 말고 저 예수 믿어서 술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자기 정체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아 예수쟁이구나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사자 아닙니까?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은 드러나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드러나야죠. 그러면 왜 세상에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그 표현을 못하냐고요. 당당해야죠. 당당하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당합시다. 죄인의 길에 뭐 하라고? 서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소스라치게 놀랬듯이 깜짝 놀랐어. 으이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요때만 눈 딱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시면 돼 안 돼? 대답은 다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만원짜리에 앉잖아. 이게 이제 소극적 삶이에요. 하지 않는 건 소극적 삶이에요. 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5만원짜리에 앉자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이기는 거지 교만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 아니면 모든 게 안 된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야. 다윗이요. 아니 저기 바울은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알아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칭찬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유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돼.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야죠. 여기 이제 조금 꼴값이 들어가면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돼. 그러면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런다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오만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이 몸들이 자랑하다가 그랬대잖아요. 야 눈이 없으면 세상 볼 줄 알아? 내가 최고지. 그랬더니 소문이 있다가 야 아무리 맛있는 걸 네가 못 먹냐? 내가 안 집어다 저거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 다 잘 갔다는 거야. 그게 입이 있다가 그런 사람 입에 넣으면 뭐냐? 내가 씹어버리지 않으면 맛도 없지. 그러니까 또 코가 있다가 야 맛있는지 상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냄새 맡아줘야지. 내가 최고지. 서로 잘났다고 그래. 그러다가 어디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렀더니 팔 부러져, 눈 찢어져, 코뼈 부러져, 이가 나가 먹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야 우리는 어차피 한 운명이다. 한 운명이요. 다 잘나도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잘났어도 내 난군 못났어도 내 난군. 그 누가 한 거예요? 춘향이가 한 얘기예요. 춘향이. 이몽룡이가 다 왔을 때 춘향이 감옥에 갇혀 있었겠다. 변사또 숙초 만들어가지고 이몽룡이 과거급제 해가지고 다 나타나서 거지 모양으로 고 춘향아 그 월매가 하는 얘기야. 그 오빠가 춘향아 네가 기다리는 신랑인지 구랑인지 왔는데 거지가 돼서 왔다. 그러니까 동태눈이 못 보는 거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변사또 숙청 들고 네 목숨이라도 건져라. 그때 춘향이가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은지. 어머니 잘났어도 내 난군 못났어도
이러다가 변사또에게 죽더라도 어머니 우리 남군 뒷바라지하여 과거 급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그 말 한마디에 이몽룡이 가마 감동을 받았다. 이몽룡이 하는 말, 춘향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종달새는 날른다. 하늘이 무너져.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월매가 하는지 그래도 사내라고 큰 소리는 치네. 변사또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춘향이를 바깥에다 매다놓고 망나니를 통해서 칼을 풀고 칼춤을 치고 춘향이의 목을 치려고 별짓을 다 한다 내가 오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여러분 계속 설교 듣는데 뭘 또 내가 설교를 했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춘향이가 그냥 목 잘라질 줄 알고 그냥 거기 있는데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있는 그 찰나에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니까 변사또가 오줌독 샀어. 신방 가서 내가 봤다니까. 다 수습하고 난 뒤에 둘이 헤어질 때 약조했던 약조 반지를 여봐라. 이 반지를 저 여인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딱 이몽룡이의 약속의 반지를 전해주니 춘향이 고개 떨고 있다가 반지를 보는 순간 어머나 이게 왜 약속의 반지야?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암행어사 자기의 남군 이몽룡이 아니던가. 도령님 설교보다 이게 낫다. 여러분의 집중력이 설교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그래서 춘향이가 변사또 오고 행복하게 저 푸른 초로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가장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히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이몽룡이 같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고생했어. 내가 너를 높여주마. 우리 저 천국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춤을 추며 살자꾸나.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의 영광
오 친구여 4절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오 즐겁게 노래해 오 이끝 주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가 찬양해 높은 하늘의 3절 높은 하늘의 종려세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오 이 기쁨 주님 되시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박수 영광 돌립니다. 역시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게 복이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냥 기쁨의 사람들이 가니까 사악한 영에 붙들렸던 자들이 맥을 못 추더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푸닥거리고 벨제 나오는 거 당당당당 DJ가 있는 거야 꺼져 그랬더니 힘이 안 내려요. 내가 신당동에서 목회를 해서 다 알아. 다 하는데 무당이 다 신내림을 하잖아요. 찬송 부르면 힘이 안 내려.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예수제기는 물러가라 신이 안 내린다 이런다고요. 근데 뭐 옆에서 그냥 막 쉐령 오는데 뭐 우리 선장님 대표님이 이씨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까랑까랑하세요. 난 그런 목소리가 진짜 부러워. 대단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냥 숨도 못 쉬고 깨깨 그리고 자빠졌어. 아 진짜 우리 교회에서 스님 하나 딱 회개시켜서 세례 주는데 동네 무당들이 다 꼴딱을 들고 왔어요. 이 스님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니까요. 그 세례교인을 훈련시킬 때 스님 세례교인 훈련시킬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시키는데 아주 이 스님이 여승이요 여승인데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희한한 건 항상 승복을 입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승복을 입고 다녀요. 왜 승복을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가짜와 진짜를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승복 입고 다닌다. 어떻게 다니냐면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딱 남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온대. 스님 우리 애가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님이 전 목사님 훨씬 선배예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전 목사님은 은혜스러운 욕을 하잖아. 이 사람은 악담을 퍼붓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하나 기지개 욕을 했어. 왜 욕먹었냐 했더니 시주하러 간 거야. 시주하러 가니까 우리 예수 믿어요. 그리고 안 준 거야. 그랬더니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스님이 여승이 네가 시주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옳지. 응?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쫓 거지가 와도 그렇게 내쫓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네가 전도해서 지옥을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왔는데 쌀 한 톨도 안 주면서 그러면서 가자 욕을 뒤지게 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오면 주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의 시주법에 의하면 내가 시주를 해주면서 부탁을 하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성경을 내가 주면서 시주를 해주면서 성경을 주면서 읽으세요 라고 하면 읽어요. 이거 안 읽으면 시주법에 어긋나. 그러면 이거는 돌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걸 내가 훈련시켜놨거든. 근데 이 장모님 하나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욕을 파가지고 먹어서 내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렐루야 하면서 더 좀 먹어라. 한 번은 그랬대.
아이 스님, 교회 올 때는 일반복 입고 오세요. 승복 입고 오지 말고 일반복 입고 오세요. 우리 장로님 그랬다. 내가 이름 밝힐게. 김준식 장로님. 그런데 욕을 퍼부으면서 옷 좀 사주고 그 얘기해. 옷 좀 사주고 그 얘기해. 난 옷이 없어. 네가 나 옷 준 적 있어? 나는 이 승복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분은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후겨 패는 호랑이 은사가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이제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주는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무당집이랑 무당집은 다 다녀있어요. 승복을 입고 딱 가서 앉아서 전 보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분이 아무도 없을 때 가보면 안 돼. 뭐 이렇게 쌀감 아니면 먹을 게 많이 쌓이면 이게 큰 신이래. 큰 신. 먹을 게 많이 쌓이는데 그만큼 잘 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아니 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딱 하다 그런데 아하 아무 관세는 못 사요. 그러면서 자기는 보인대요. 당신은 10대는 이렇고 20대는 이렇고 30대는 이렇고 40대. 귀신은요 과거는 다 내일은 몰라도 과거를 귀신은 다 알아맞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데 당신 지금 잘못 택했어. 내일이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맞혔으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삽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하고 나서는 예수 믿어야 살겠다 이렇게 전도왕이야. 전도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세례 받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고 싸는 거예요. 무당들 다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밥값 따로 줄 수 없던 무당들은 교회 밥을 못 먹는다네 또. 신기해. 그래서 어떡하냐 나가서 따로 먹어야 된대. 그래서 따로 밥값을 줬어. 목사가 주는 돈으로 밥 먹는 건 괜찮냐? 그게 있잖아. 하여튼 우리 교회의 화제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오만하게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 네? 그러면 귀신이 꿈쩍을 못한다. 귀신이 꿈쩍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윤영희 권사님은 전도로 보냈더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가 가다가 아니 전도로 보냈더니 왜 싸움 박치를 했어? 그랬더니 뭐랬냐? 아 이놈의 새끼가 예수 안 믿는다고 지랄 떨잖아. 아 내가 좋은데 보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가겠다고 지랄해서 내가 욕을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교인들 데리고 목회를 해요. 이 신장통이라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랑제일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 2절 보세요. 2절. 자, 악인의 교회를 쫓지 맙시다 이제는. 자, 그래서 내가 몇 시까지요? 12시까지요? 45분까지요? 45분. 주여, 나 하루 종일 해도 되는데. 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3절에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뭐한 나무? 스스로 난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심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스로 난 나무가 아니고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어떻게 된다? 다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잘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안 된다는 말을 할 때는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을 해요. 뒤로 자빠져 코가. 왜냐하면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둥 떠가지고 코를 빵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깨졌을 때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다.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져. 코는 안 깨지는데 뒤통수가 깨져. 그래서 소리를 대고 피가 나길래 봤더니 돌멩이가 베겼어. 그래서 이놈의 돌멩이 그리고 닦아갖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 코가 깨지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 뒤통수가 깨지는데 다이아몬드가 베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한번 자빠져 보세요. 네, 다이아몬드가 베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제가 세 가지만 결론으로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날.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의 날? 주님의 날. 내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돼. 이게 뭐냐면 예배.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야, 주일. 주인이 있는 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게 뭐냐면, 자,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여기 다 잘 띄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만사를 제껴놓고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아멘. 2절을 보세요.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여봐라, 저놈에게 사학을 매겨라. 그러면 사학을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안 먹겠다고 막 몸부림치면 어떡합니까? 달라붙어서 입을 열어서 들어붙죠. 어명은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 요즘에 유튜브가 익숙해져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몸이 하나님의 전에 안 와.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 전에 와야 돼.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 마음만 가야 돼, 몸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지. 아니, 우리 교인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하나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알아. 사랑하니까 애들도 키우고 애들도 셋이나 낳지. 고마워. 그런데 요즘에 내가 옆집 아저씨를 보니까 호래인데 불쌍해. 근데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잠자리도 해주고, 근데 마음은 다 당신에게 가 있어. 내가 그곳에 가서 3개월만 그 사람 뒷바라지 해주고 같이 자고 올 테니 당신의 마음은 안심하고 계세요. 왜냐? 내 마음은 다 당신에게 가 있어.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예? 틀린 얘기야? 요즘에 애국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우리는 광화문에 안 가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그 사람은요,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마음만 가 있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돼. 여기도 은혜 받으러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기까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와야지.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보낼 수 있어. 내가 왔잖아.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와서 전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복을 주는데 10분의 복을 주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을 바로 누리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또 이어서 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 뭐죠? 그렇지. 뭐라고요? 11조. 여러분 10분의 1은 누구 거다? 10분의 9는 누구 거다? 내 거라고? 이 동네 아주 웃기네. 벌거벗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여기 태어날 때 스타킹 신고 오신 여자 없나 보세요. 인생은요 어차피 벌거벗고 왔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돈은 살아있을 때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내 거지만 죽는 순간에는 쓴 것만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지만 죽은 후에 따라가는 거는 쓴 것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 10의 1조는 누구 거냐? 무조건 주인이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면 10의 9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나한테 관리한 거예요. 관리를 맡겼어요. 관리를 맡겼어요. 낭비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낭비하면 하나님 뺏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어.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내가 5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랬어. 준다는 말 안 했어. 성경 보면 내게 뭐하리니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남기면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낭비하고 살면 안 돼요. 남겨야 돼.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아니 그 위에 그와 같이 하여 거기 보면 2달란트 받고 와서 가는데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소서. 내가 아니 그 위에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그와 같이 하여 그 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어. 주인이 와서 세 번 내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이게 천국 생활이야. 근데 남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인생이 똑같이 사는데 남기는 자는 더 많은 걸 얻어. 더 많은 걸 맡겨줘요. 근데 낭비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서 슬피 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님의 종. 크게 주님의 종. 누구의 종? 내 종?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선대하라. 주님의 종을 대접하고 선대하면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인도하는 복을 받아. 아멘. 주님의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줘요. 아멘.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주님을 만나요. 만남의 복이야. 영의 복이죠. 영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죠.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요. 언제? 예배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하나님 나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선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르반 여인. 그렇죠? 근데 이 가정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천사가 지나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극진히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을 했어.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인도함을 받아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수냄 여인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종 지나가니까 자기 집에 잘 모셨죠. 엘리사를 잘 모셨죠. 그 가정에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줬어 안 줬어요? 그게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오냐? 하나님은 그래도 줘. 나이와 상관없이. 할렐루야. 우리 교인 하나가 그렇게 애가 기를 원했는데요 못 낳았어요.
근데 생리가 끊어졌어. 울어. 나한테 와서 울면서 생리가 끊어졌어. 나 이제 끝났어. 이러면 막 울어. 그래 내가 막 야단을 쳤어. 봐요! 당신 나이 몇 살이야? 그 생리가 끊어졌대. 사라보다 많아? 사라보다 많냐고? 아브라함의 처 사라보다 많아?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삭을 낳잖아. 당신 믿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했죠. 야, 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막 겉불이라도 붙어야 돼. 속불이 안 붙으면 겉불이 붙어. 그래서 머리를 막 비볐어. 야! 그가 불이 여기 뜨거붙고 하냐 비비니까. 하도 내가 흔들어대니까 어지러우니까 자빠지더라고. 애를 낳았을까 몰랐을까. 딸 낳았다니까. 딸 낳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백일잔치도 어디서 했는 줄 알아? 한강에 유람선을 빌려서 거기다 뷔페까지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셔다가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잔치를 하더라고. 그렇게 잔치를 해요. 세상에 지가 무슨 노화라고. 배를 빌려서 거기서 그 백일잔치를 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접하면 망하는 게 아니야. 남을 선대하세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어디 가든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 노숙자는 얻어먹어요? 대접해요? 이 동네 질문 같잖아. 그럼 대답하라. 노숙자는 얻어먹어요? 대접해요? 그러니까 항상 얻어먹어요. 근데 내가 얻어먹는 게 좋겠어? 대접하는 게 좋겠어? 그럼 두말하면 숨찬 얘기죠.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못 사는 집 있잖아요. 신방할 때마다 난 우리 교인들이 못 사는 집에다가 꼭 제가 뭐냐면 이번 신방에는 집사님네 집에서 대접해라. 그래요. 목사님 돈도 없는데. 있는데 왜? 나 라면 좋아해. 있는데 왜? 대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대접한다. 대접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기준을 딱 정해. 왜냐면 너무 아주 얼굴에 써있어. 가난, 충만 이렇게 써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서 못하거든요. 기준을 딱 정했어. 대접은 설렁탕 이상 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 가지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뭘 시키라고 안 돼. 설렁탕 순종해. 그렇고 놨더니 새로 대접하겠다고. 왜냐?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서 차를 대접하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쟁탈전이 벌어져서 어떻게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다 걷어가지고 집사는 2만 원 이상 본사 3만 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걷어서 공동으로 대접해라. 왜? 새로 시험 들어 대접 못한다고. 롯데를 간다 그러면 안 가서 설렁탕집 간다니까. 우거지탕집 간다니까. 8,000원이면 되거든. 그 교인들이 부담이 없는 거야. 그래도 내가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거 훈련시켰더니 교인들이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아유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해요. 끝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딱 주님의 날. 크게 주님의 날. 주님의 것. 주님의 종. 다시 주님의 날. 주님의 것. 주님의 종. 선대하고 11조하고 예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이가 된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시간 많습니까요? 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헌금 못 드시고 헌금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참참참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맡으며 복음의 불길
돌길. 할렐루야. 가슴에다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축복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한 대로 주님의 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것 11조를 온전히 전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나라를 윤택하게 이끌어내는 물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선대함으로써 그의 입술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내 일생에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것, 주님의 종을 잘 분별해서 복동이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모님이야 찬양단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 목사님에게 큰 건강과 능력으로 민족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내년도 국회의원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바가 성취될지어다. 위에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스태프진들과 모든 분들에게 은혜위원회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고 이 애국운동에 동참하며 은혜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넘치는 복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정성스럽게 귀한 힘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 귀신, 가난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풀려지고 형통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사랑하고 기도합니다.